교재 81페이지 보겠습니다. 15장에서는 포도나무가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땔감으로 던져지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그러한 처참한 심판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기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 불순종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이스라엘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시고 16장에는 여인의 일생과 비유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고 또 앞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장입니다. 자, 15장 먼저 보시면 2절 보십시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와 같다 하는 것이죠. 3절, 그 포도나무는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는 기대하는 게 뭡니까? 풍성한 포도 열매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하시고 심으셨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땔감 외에 목재로 사용될 것이 없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극진히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너희에게 기대했는데 왜 열매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만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1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실망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실망입니다. 자, 16장 3절부터 보시면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한없이 부족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극상품 열매를 기대했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포도나무가 너희들의 처지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도 작고 자원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정말로 어릴 적에 버려진 여자아이 같은 그런 아이가 너희의 신세였다. 그런데 5절 보십시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심지어 6절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거두시고 그 버림받아 보잘것없는 그 아이를 아름답게 삼으셔서 아름답고 멋진 성숙한 여인, 왕후와 같은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 버림받은 너희를 내가 고이고이 곱게 양육했는데 왜 지금 또 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오늘 두 장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살다 보면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점점 더 깊이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아무도 그들떠보지 않고 날 때부터 정말로 비참했던 이 가엾은 아이의 모습이 원래 나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친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15장, 16장 지금까지 읽은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 같은 보잘것없는 여인을 다듬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 보십시오. 9절,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아주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 보잘것없는 가엾은 여자아이가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높이 들어주셨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15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아멘. 자, 14절과 15절이 대조가 됩니다. 14절은 그 가엾은 여자아이가 너의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진 이유는 내가 한 것이다. 내가 너를 입히고 씻기고 아름답고 귀하고 성숙하고 찬란한 여인으로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내가 온전해졌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가? 15절, 그러나 내가 너의 화려함을 믿고 너의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였다. 행음이 뭘까요? 16장 전체에 행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행음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위대한 찬란한 왕비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암몬의 신을 섬기고 모압의 신을 섬기고 그런 안타까운 이들의 모습 때문에 바벨론에 함락돼서 지금 포로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여인을 거두셔서 지극히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마치 다른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서 음란한 행위를 하듯이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영적인 행음을 하였다. 왜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귀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복주고 화려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너희들은 나의 은혜를 버리고 지금도 영적으로 행음하고 있다. 그러니 나라가 망한 것은,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의 잘못임을 깨닫고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은 이제 저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위치에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앞날을 보면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체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해야 되느냐? 앞으로의 내 삶도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영적으로 행함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평생 은혜를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평생 은혜를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은 주제가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는 것도 그래, 저나 여러분이나 참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오늘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오늘부터 앞날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겠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25절 보십시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정하게 여겨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영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28절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도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종하게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였다. 온갖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너희들은 지금까지 가졌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돌아서면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다른 신을 섬긴 게 잘못입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키면 60절 약속하셨습니다. 60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돌아오면 다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보잘것없는 그 버려진 아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이 가엾은 여인, 이 여인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오늘도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간구하고 또 세상적인 것에 기웃기웃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웃기웃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 생각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보잘것없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구비구비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79년의 역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것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떤 미래를 맞이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있음을 미리 선취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강건하고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는 나라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돌아오는 내일 모레 목요일에 대학 수학능력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마음의 평안 주시고 지혜 주시고 컨디션 조절 잘해서 후회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시험 되게 하시고 아울러서 취업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 청년들 교육부 위해서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